26절에서 39절 오늘은 이 시간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찾을까요? 그들의 원수가 잘못을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니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가.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름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시설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식물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귀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그들을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명백한 경우는 그대로 따라가고요. 좀 애매하다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스라엘을 놓고 봤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그 자리에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흩어서 사람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흩어서가 본문대로 하면은 구석구석 흩어 집어넣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각 가족이 다 흩어지겠죠. 이산 가족이 되는 거죠. 참 뭐 끔찍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두 번 다시 하나님이 나라가 못되게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이스라엘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국가가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아직 민족 국가 단계이지만 왕정 체제도 없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발돋움을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세워질 때 말이죠. 애국가를 이렇게 만든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문이 들겠죠. 그렇죠. 의문을 갖는 것도 참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결말을 맞이할까? 그럼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저 앞에 보면 20절 이전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해야 되는데 아주 조각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형체도 없는 이름을 만들어서 흩어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마 제가 그렇게 할까요? 설마 지난 40년을 생각해봐요.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였는데 왜 너희가 그 은혜를 입는 와중에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를 생각해봐요. 광야의 자연 조건 때문에 죽은 이가 있지 않냐고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내가 극복하게 해줬는데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살 수 있게 해준 나를 너희가 격동하여 도리어 살리는 나로 인하여 너희가 죽음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고 너희가 어느 정도로 악한지를 알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패역한 족속이요 완고한 족속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한편 염려하는 게 뭐였어요? 원수가 오해하기를 이 오만과 무지가 작동해서 우리의 손이 높고 여호와는 이 모든 행하지 않았다고 할까 함이라. 자, 오전에 제가
사네립이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냐? 이제 그들 중심이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사네립이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때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뭐 길지만은 짧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리하이게 너희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론과 하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쳤죠. 그리고 이 왕은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쳐 죽여버렸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큰 나무가 하나 나오죠. 2장의 신상이고 이건 제국의 이야기고 나무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위엄과 영광이 큰 나무인데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네가 스스로 교만하여 오만해지면 너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말을 듣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 4장 29절이 12달이 지난 후에 한 1년 지났어요. 까먹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건질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딱 하는 그 찰나에 보세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동시에 미쳐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와서 고백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본인이. 그리고 7대를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했어요. 자, 이렇게 응하여 그렇게 살다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사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자기 힘이 있던 바벨론 신한테 절을 해야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왜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그 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얘기 하나님 주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며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 맞추는 분이 아니고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이제 더하였던 거예요. 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 뺏겼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이전에는요 신하들이 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아침마다 와서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뭐랬어요? 의로우시대요. 미쳤다가 제정신 돌아왔는데 억울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요. 이게요 제대로 맞은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도 제대로 맞으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며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고 실제로 이렇게 교만을 떤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강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 깨달았으면, 이 교만의 끝이 뭔지 생각할 줄 알았다면, 세계 열국이 나중에 고기라고 불린 자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교만을 떱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다 죽여버린다고. 지금도 죽인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 어느 예언서에 어느 민족을 죽이겠다고 장담하고 소리치는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희한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언이 있다고 딱 꼬집어서 어느 민족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나요? 다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해가지고 여기 붙이면 말이 되고 저기 붙여도 말이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은 없애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마다 몇십 년 동안 그런 소리를 현대 2차 대전 이후에 말이죠 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떠냐?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원수 삼아 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죄인이라고 주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30절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쵸?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방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아니했을 텐데, 그렇죠? 뭐 처음부터 생각을 잘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가나안 그들의 반석이 온전한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을 내줘버렸다는 거죠.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호와 반석이 이스라엘을 힘을 주셔서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고 이래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와, 저들의 반석은 진짜 다르네, 이렇게 혀를 내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에서 아예 처음부터 살려달라고 들어오고 말이죠. 이 아이가 왜 들어왔냐? 그때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이, 그쵸? 이 일을 기억하고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기적을 맛봤다 한다면 우리가 범죄하면 거꾸로 당할 줄을 알았을 텐데, 그쵸? 그런데 그리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조금 더 맞는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많이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후에 할 말씀을 오전에 이렇게 중간에 잘못 좀 전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후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자,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말이죠, 계속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치는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높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원수 입장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 그들을 팔고 그곳 여호와께서 내어주지 아니했다면 한 사람도 이기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어줘서 이긴 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 손이 세서 이긴 줄 알고 끝까지 이 오만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죠, 패하게 하시죠. 그 결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양심에는 한편 교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사실은 저들의 반석인 하나님이 뭐랄까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자기들의 백성을 팔아서 그랬구나라고 일부 알면서도 사람이 계속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 욕망이 또 끌어올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과
뭔가 이스라엘 치면서 이 뭐랄까 공존하는, 왜냐하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분은 알면서도 그래도 끝내는 자기 교만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수도 이제 계속 진행이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만 보면 그들에게서 먼저 신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이 돼가지고 너희 성경에 보니까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그렇게 채찍이 돼가지고 너희를 쳤다. 봐봐, 너희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나도 좀 찔린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스라엘 친 나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했냐,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32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원수들이 계속 가인의 후손 함의 자식들, 포도나무는 원래 단 것이잖아요. 단 것이 쓴맛을 낼 정도면 그 땅이 얼마나 버려진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썩은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된 고모라의 성질과 소돔의 성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역사가 계속 진행돼도 계속 쓴 것만 나오니까 단 것을 갖다 심어도 쓴 것이 나온단 말이죠. 혹 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선한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더라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죽이려고만 한단 말이죠. 멸족시키려고만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열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 나라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 속에는 소돔의 것, 고모라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한편은 단 것을 심어도 쓴 것을 내는 이스라엘 원수들은 항상 이걸 살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족속들, 에서 족속들 말이죠. 옛날부터 이스마엘과 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했어. 그것이 오래돼서 아무리 단 것을 갖다 심으려고 해도 심어놔도 그 토양에서 쓴 것이 올라와서 얼마나 그 신기 센지 계속 포도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 모양이 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맺는 포도는 쓴 것이라 집을 짜도 뱀의 독이요. 사실 원문에는 어떻게 하면 드래곤이라고 했어요. 드래곤. 용의 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독사의 아주 악독한 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껴두고 마시려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유는 심판할 때 증거로 삼으려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대적을 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되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뒷부분 딱 되네.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신원 원수를 갚는다 입니다. 원수 갚는 날을 선포하며 직전에서 끊었다고요. 왜요? 초림 때는 원수가 앞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일하러 왔거든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엉들린 자를 놓아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례 요한이 물을 때도 우리가 오실 일을 당신 말고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할 때 그렇지 아니하다. 나 맞다. 이사야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저런 자가 뛴다 그랬다. 문둥병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이 뜨진다 했다. 너희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거 하러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수 갚는 날은 남아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세상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칠원 열국이 미끄러지고 못 일어나게 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참에 진짜 마지막 기회다 없애버리자고 올 것인데 그것이 자기들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은 뭐라 했어요? 여러 개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들의 시신이 얼마나 많은지 7달 동안 끌어모아 태운다 그랬어요. 무지막지한. 그리고요 예루살렘 밑에 계곡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계곡에 뭐 있어요? 게헨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실제로 있는 실명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게헨나, 이게 신약의 지옥의 이름이 게헨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지옥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잘됐다, 어원으로 가자 해서 이 게헨나가 땅속에 있는 죽은 자는 지옥이 아니고 저기 옛날에 시신 태웠던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 지명을 가리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옥의 일부분을 보여준 거라고요. 지옥의 일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시신을 태우고 그들이 못 일어나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멀지 않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전쟁을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막으려고 해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요, 보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까지 크게 3번 전쟁을 예상합니다. 이스라엘과 관계하여. 혹 이번 전쟁이 포함돼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전쟁은요, 그 큰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초전 내지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첫 번째 큰 전쟁이 될지 모릅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나와요. 여기저기 짝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 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쟁이 곧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유프라테스 강에 놓인 천사들 이야기에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전쟁이 2번째고 3번째가 에스겔에 기록된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라 이렇게 본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 중에 3번까지 간다는 말은 첫 번째나 2번째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를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힘이 약해지고 쪼그라지고 망해버리면 2번, 3번 전쟁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데 약해진 나라를 뭐하러 큰 군대가 쳐들어옵니까? 그렇죠?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설교했는데 블레셋을 어깨 위에 안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죠. 예.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얻을 게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예측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지 않는다, 이번 전쟁에서. 그리고 오히려 더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지고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좋게 평화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약해지면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평화 조약을 맺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힘이 세니까, 무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패차이라는 겁니다. 가짜고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반쯤 지났을 때 뒤집어 엎어버릴 때 힘이 없는, 왜? 평화로가 아니라다 평화라다 할 그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적은 속이면서, 간교하게 속이면서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 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얼마나 급한지. 떠나려면 여러분 채비해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비할 겨를도 없어서 지붕에서 일하고 있으면 빨리 나서 그대로 다른 박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서두르고 35절에 원수하는 그날이 가까우니 속히 임하리로다. 다른 번역에는 이는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깝고 그들 위해 임할 것들이 서두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요 급하게 일하는 거예요. 자, 오전에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급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그 급박한 전쟁으로 우리가 이겼다 할 때 대적들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내려오심, 예수님의 군대가 갑자기 그들 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뭐냐면 땅의 왕들이 결탁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버텨본다고 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맨날 철장 권세라고 그러죠.
이양 검이라 그러죠. 다 찔러 쪼개 죽여버리니 어떻게 되냐? 땅에 있는 새들, 짐승들이 잔치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군의 대장을 맡고 있던 한 천사가 세상 모든 짐승이 명령합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하늘의 새들아, 땅의 짐승들아, 이리 오너라. 너희를 위하여 왕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를 마련하느니라. 그래서 그것들이 와서 배불리더라. 뭐라 그래요? 독수리가 모인 곳에 죽음이 있으니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 줄 알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원수들을 판단하고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역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는 때가 되어 뜻을 돌이켜 살려야겠구나.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남은 자를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러할 때 이 원수들에 대한 원수도 갚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묻습니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내줘서 너희가 잠시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 신들의 이름으로 너희 손으로 이겼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보자.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 너희가 맨날 고기 바치고 술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놈들 데려다가 내 손에서 한번 구해달라고 해봐라.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즐겨 죽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남은 자는 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렇죠? 아프고 다친 자는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는구나. 고침을 받는 자는 야, 역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론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그냥 이방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없애려 했던 원수들도 남은 자는 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참신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마다 보면 끄트머리가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다. 이게 그 남아있는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말해봅시다. 오전의 해석보다 조금 못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오전의 해석보다 못한 해석임을 나도 안다. 사실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밑에를 보면 원고를 보고 설교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아래를 볼 때마다 글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이만 보고 있는 거지 글이 전혀 안 보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약간 실수를 한 거예요. 같은 몸으로 두 개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써놓은 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오전의 해석보다 못한 해석임을 나도 안다. 하지만 그들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양쪽을 다 고려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본문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교한 것이다. 남들이 그랬다고 내가 그럴 것은 없지만은 나 역시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나하나 갈라내면서 고기를 이렇게 한 겹씩 찢으면서 먹듯이 이렇게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양쪽을 다 설교하고 한 시간에 이거를 다 정리하고 싶기도 했는데 분량상 한 시간 할 수가 없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눠서 들어보면 한 번에 쭉 이어서 길게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말씀을 보는 눈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더 될 것이다. 길게 이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경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번 나누니까 벌써 뭐 딱 대본에 나오잖아요. 오전의 것이 조금 더 낫다. 그게 더 맞겠다. 그죠? 그런데 오후의 것도 들으면서 그 뭔가 빈틈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약간 좀 어떤 분은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다 나눠줬으니까 말씀을 보는데 뭐랄까요? 조금은 더 해석 본 뜻에 가깝게 해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일어난 일로서
한 번도 이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최후에까지 가리켜주고 있지만 동일한 성질의 사건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칠원자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줘서 친 것이고요. 치고 나서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또 그들을 쳐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사기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쳇바퀴 돌지만은 눈을 이렇게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마지막에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그 끔찍함도 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의 죄가 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당할 환난은 역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무후무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알았으면 좋겠건만, 이스라엘도 알았으면 참 좋겠건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을 없앤다고 쳐들어온 그들이 하나님을 대지하는 줄 알았으면 참 좋겠건만, 안타깝게도 각기 물러가 악을 행하는 데 빠른 자들, 로마서에 보십시오.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운명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대적이나 결론을 하면 다 한 곳으로 보입니다. 다 쓴 포도들입니다. 쓸개 같은 포도주를 재워놓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멸망의 문턱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여러 선지서를 보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조금, 그 원수들에게서도 조금, 하나님이 양쪽에서 다 남겨주신다. 양쪽을 다 벌하시고 양쪽에 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니 온 세상에 남은 자가 다 여호와를 아는 짓이 충만하여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언제요? 안타깝게도 지금이면 좋겠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숨도 못 쉴 때 돼가지고 그때서야 알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리 인생은 슬픔을 자초하는가? 왜 이리 인생은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매를 번다고. 왜 그런가? 진짜 꼭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학교에서 선행상 받기 쉽잖아요. 청소 열심히 하면 선행상 주잖아요. 근데 인간보다 훨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얼마 좋아요. 사람이 심판하면 더 잘해줄 것 같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지옥이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기에 그렇게 사람에게 맡겨주면 더 천국 사람 많아지고 더 잘할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서로 심판장 되겠다고 거기서부터 찍고 죽이고 난리 날 겁니다. 그렇게 불이하게 심판장이 되어가지고 어떤 심판을 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고안해낸 고문기계들 한번 봐보세요. 잘 모르시면 한번 역사를 훑어봐보세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들이 많은가. 이거는요, 순전히 즐기기 위한 고문 도구들도 많아요. 형벌이 아니고요, 죄를 지어서 벌을 준 게 아니라 인간이 고통을 즐기는 이 가학적인 행위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하나님보다 더 착하게 심판할 것 같다. 이거는요, 사단의 생각이고요, 사실 사탄에게 심판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 말씀의 결론이 괴로운 것 같아도 사단에게 맡겨둔 세상 끝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고 의로우며 우리에게 좋습니다. 미리 말해 주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그렇게 나눠주시잖아요. 잘 좀 선택하십시오.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 잘못 선택하면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갈 수 있는 길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는요, 한 번 콕 깨면 끝까지 끌고 갑니다.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우리 교육자 경건회를 하잖아요. 경건회 할 때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저는 미리 준비를 안 합니다. 그냥 딱 펴면 거기입니다. 그냥 거기를 읽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그렇게 합니다. 딱 펴.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실제로. 자, 들을 때 돌이키라 그랬죠.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폈는데 누가복음이 나왔어요. 어떤 장면이냐? 잘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물 씻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작업을 했고 아침에 그물 씻고 낮에 뭐 해야 되죠? 자야 합니다. 낮에 자는 거예요. 왜? 그물 밤에 던져갖고 고기 잡는 때거든요. 그래서 자야 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배를 좀 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 띄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계속 설교한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 앉아있고. 아마 이 사람들 때문에 들어줬을지도 몰라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집에 못 가고 그 분위기에 배를 띄워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깊은 데로 가자 그랬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깊은 데로 또 가재. 그물 내리러 일하래요. 밤에 일했는데, 낮에는 원래 일하는 거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죠. 거기다가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데 잠을 못 자면 몸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피곤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 방향이 계속 반대 방향입니다. 나는 무트로 나왔고 집으로 가야 되고 침대 와서 자야 됩니다. 근데 그물 씌는 데서 다시 배를 타야 되고 배를 띄워갖고 고정시켜서 예수님 설교할 수 있도록 그 배를 자기가 노를 짓든지 닻을 내리고 있든지 지켜야 하고 옆에서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트로 다시 갈 줄 알았더니 그 길로 나가자 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좀 얕은 데만 좋은데 깊은 데까지 가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상 말을 못 했는데 그물 내리다 거기는 좀 감당하기가 어렵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 합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내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2, 3일 일 안 해도 될 정도죠. 예, 2, 3일 푹 자도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말미암아 베드로가 좀 앞에 회심을 했어요. 돌아오는 이야기죠. 제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부터 동생 안드레가 말했는데 안 들었었어요. 나다나엘은 들었는데 베드로는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하면서. 근데 이 순간요, 보세요. 베드로를 긁어준 게 아니었어요. 나가는 길에 고기 많이 잡게 해주면은 방향이 같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물 배에 실을 때 배 좀 띄우자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안으로 들어와 있고 몸은 피곤하고 쉬어야 하고 여기 있기도 싫은데 주님은 여기 붙잡아 놓고 배를 띄우라고 다시 일을 하라고, 목수가 뭔 바다 일을 한다고 전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다 거스르는 일들이었어요. 거스르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스르는 일들을 다 했을 때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생각에도요, 거스르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거스르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양이 달라요. 때가 달라요. 성질도 나는 A라는 재료를 썼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B도 아니고 저기 F, G 이런 걸 쓴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거는 직업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볼 때 보면 단시간이었어요. 단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길게 하지만 단시간에 변화시킬 때는요, 단시간에
그 사람이 정말 하기 싫은 걸 거슬러. 여러분 물고기 비늘 벗길 때 어떻게 해요? 영린이라고 했잖아요. 비늘을 반대쪽으로 칼을 넣고 긁어버리죠. 그럼 벗겨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고기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만약 살아있는 고기라면, 살아있는 고기의 비늘을 반대로 벗겨갖고 거기다 소금을 찌끄러버린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만날 때 사실 경험이 그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 피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만처럼 새 피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비유인 걸 아시죠? 우리 좀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서는 거스르는 거지만은 그들에게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 잡다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을 역사 중에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근데 버렸어요. 한편 생각했어요. 이 무지막지한 노래를 듣는 여호수아는 기분이 어땠을까? 갈렙은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는 좀 빼고 자들한테 얘기를 하지. 왜 우리가 듣는 데서 우리도 똑같이 취급하시는가? 아니 내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 사실 여호수아나 갈렙은 잘 살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훌륭해도 그들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속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까지 이렇게 안 해요. 맞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주를 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렸습니까? 미리 말해주었으면 미리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그 결말을 생각할 줄만 알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일일이 모르고 혹 중간에 해석에 조금 우리가 실수했고 오류가 있더라도 결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결말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소돔에 있습니까? 천사가 결말을 가르쳐줬잖아요. 결말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처음 들어왔던 그 문 박차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다 거슬러야 됩니다. 소돔으로 텐트 찾고 내일은 100m, 모레는 50m, 글피는 성문화까지 롯이 소돔으로 점점 가까이 장막을 옮겼다 했죠. 소돔의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수십 년 묵은 거를 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저하고 내일 불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사실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베드로는 참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자식도 낳고 몇십 년을 이제 유지급에 대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까지 들어왔는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이 굉장히 잘 사는 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밤 당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이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고 나갔잖아요. 끄집고 그 결말을 듣고도 안 나갑니다. 결말을 듣고도 안 바꾼다고. 이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서 진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롯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소돔에서 천사들이 말을 할 때 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롯이 나와서 자기들이 당한 일에 대해 자녀들을 가르쳤겠죠. 우리는 이제 소돔을 버려야 된다. 소돔에 쓴 것을 버려야 된다. 천사가 와서 단 것까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딸들하고 그 짐승 같은 짓에서 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보세요. 이게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네, 소돔의 문만 안 나오려고 버티지 말고 소돔의 문을 박차가 나오고 문 나올 때 천사가 손만 잡고 나왔죠. 예, 바로 네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소돔에 속한 것을 그냥 다 버리고 태우고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이 나와서도 소돔을 계속 끄다풀 연기를 하고 소돔의 것을 간직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날 밤 기도만 한 번 했어도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딸들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가자. 자기한테는 삼촌이지만 얘들한테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바로 지근거리니까 왜 그 굴에 숨어 사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고향 떠날 때 삼촌 옆에 있어 산다고 왔으면 이제야말로 진짜 삼촌을 찾아야 될 때 아닙니까? 찾을 사람을 찾아야지, 의인을 찾아야지. 왜? 18단에서 나왔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찾듯이 의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소돔의 생각과 소돔의 문화와 소돔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의 어두운 데로 다시 들어가니 그 자녀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도 영적 교훈을 주지를 못하니 경험을 했으나 해석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거기서 짐승 같은 자식을 낳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소돔을 박차고 나오시고 고모라의 성정을 버리십시오. 땅 깊은 곳으로 꺼져 들어가기 전에 가짜 반석에서 다 내려오십시오. 거기서 춤추는 자들은 다 떨어져 죽습니다. 시온의 노인 반석 그리스도 위에 다 서서 풍수가 날 때도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경고에 선 믿음의 집안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해석이고 또 오류가 있는 설교지만은 주께서 우리 결론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으므로 주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거스르 말할 때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줄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이 일의 결말을 알고서도 소돔에서 나오려 하지 않냐고 겨우 나오게 끌어내렸더니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왜 술을 퍼마시고 자녀들의 악한 일에 넘어가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단 말입니까? 그 결말이 수천 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소돔의 쓴 포도가 지금도 맺혀 있습니다. 어디에 쓴 포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쓴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소돔의 땅이 있고 고모라의 집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들었사오니 아버지 완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기도합니다.